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즐거운 제작교회도 18년 전에 이 라스베가스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머리이면서 또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란 뜻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12살 때 이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오는데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당시에 그 랍비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들이 아니 예수님 보고 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엄마 따라 가지 않고 왜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나를 찾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교회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교회의 그림자인 구약의 성전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고 또 거기서 너희와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을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우리 시편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들이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야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 천막에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 궁궐에서 잘 수 있겠냐.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참 고맙다. 그런데 너는 군인이라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네 자손,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허락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그 마음을 받고 너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하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해 주는데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진짜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다윗 하면 아주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 육각형이잖아요. 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다윗 합니다. 예, 모세보다도 더 유명한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최고의 자재를 갖다가 최고의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래서 이곳에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성전을 갖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만민이 누구나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그 이웃 나라의 아수르라는 아주 큰 강대국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그 사내립이 항복문서를 써가지고 너 왕에게 갖다 주라. 히스기야에게 그 항복문서를 보니까 너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완전히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히스기야 왕이 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다 올라가서 항복문서를 갖다가 성전에서 딱 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6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항복문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이 항복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니까. 들으죠. 내가 너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응답을 해주십니다. 즉각 해주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부서의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야, 열왕기하 우리 19장 35절 한번 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요. 하루 저녁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못할 일이 없으셔요. 여러분의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해나와서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게서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같이 문제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죠. 또 살다 보면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니까 한나 있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런데 그 첩이 분인나가 아이를 잘라.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저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뭐 아이 낳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야,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시고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안 되던데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자, 내일부터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라니까 또 목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네.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안 오면 응답이 없어요.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왜 받지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예요. 학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써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교회를 자꾸 와야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반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도 있고 주일 오후에도 있고, 그래서 수요일 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낳고 학교를 안 보내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냥 너는 학교 다니지 마거라.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걱정 마. 너는 똑똑하니까 집에서 하면 더 될 거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를 자꾸 보내려고 하죠?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려면 교회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학문에는 막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배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칠 생각도 없고 배우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세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강한 영적인 군사로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터라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려면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곳이에요. 강하게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훈련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우리 13절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를 주님께서 이 나스베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날마다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영적 훈련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